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88번째 시간입니다. 깨끗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성해져서 세상의 수많은 도전들을 다 이기는 그런 이기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고 또 세상이 공격하고 내 육체가 공격해오는 수많은 사건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강성해서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강력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참 너무 쉽게 무너지고 깨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강성해져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강성해질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 약해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마음이 약해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세상에 그 별것 다 있어도 참 마음이 두렵고 힘듭니다.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몰아낼 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강성해집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끗하게 씻느냐 안 씻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가운데 왜 연약함이 생기느냐, 왜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들이 왜 생기느냐, 이유는 죄를 누구든지 다 짓는데 그 죄에 대해서 어떤 한 부분을 깨끗하게 씻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에게 약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약함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 가지가 약한 게 아니라 한두 가지가 약한데 그 이유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자꾸 봐줘서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약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멈췄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지 라고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이런 부분은 너무 약해 라고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니까 결국 그 부분이 자기 안에 연약함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울왕이 있는데 이 사울왕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부분이 약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걸 깨끗하게 씻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별로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저게 겸손함인가? 라고 의식될 만큼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울을 처음에 왕으로 뽑을 때 그가 그 수레 뒤에서 이렇게 숨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참 겸손한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사울왕의 뒤에 얘기를 쭉 살펴보면 그게 겸손함 때문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뽑으시는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의식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안의 죄성이었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예민하게 자기가 씻어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 예민하게 씻어내지 않고 그 부분을 자꾸 자기가 봐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점점 자기 안에 약한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말렉을 향해서 진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백성들이 원하니까 좋은 것들은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꾸 사람들을 더 의식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 쾌거를 부르고 있을 때 백성들이 나와서 외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사위인데 이렇게 자기 마음이 강성하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 부분이 자기 안에 자꾸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더 있으니까 이게 자기 안에 죄의 반복이고 깨끗하게 씻지 못해서 자기 안에 연약함이 되니까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자기 마음이 사단에 들어가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느냐?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 중에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예민하게 안 씻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연약하다고 합리화를 시켜요.
근데 합리화시키는 그 가운데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씻어나가야 되는데 그걸 씻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강성해지는 방법, 우리의 마음이 강력해지는 방법,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는 방법은요,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그 죄로부터 어떻게 깨끗하게 씻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작업이 등장합니다. 성전에 보니까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멀리서부터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소나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그게 어려운 일이죠. 중간중간에 어디서 먹일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돈으로 바꿔 갖고 왔어요. 근데 그 돈을 갖고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왜 드릴 수가 없냐? 성전은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돈도 아니고 사실은 그 성전에서 쓰는 제물로, 흠없는 제물로만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들고 와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성전에서만 쓰는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 당시 로마의 화폐였으니까 이걸 바꿔야 돼요. 그리고 바꾼 돈을 갖고 제물을 사야 돼요. 비둘기를 사든지 소를 사든지 양을 사든지. 이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멀리서 놔두면 이게 불편하니까 성전에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뜰이 있었는데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거기서 쉽게 말하면 커미션을 먹은 거예요. 돈을 바꿀 때도 몇 프로 띄고 재물 살 때도 다른 데 가서는 비둘기가 뭐 예를 들어서 100원 이러면 거기서는 200원 이런 식으로 갖고 이제 커미션을 먹은 거죠. 그게 자기 이권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권이 됐는데 그러면서 자꾸 그걸 격려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게 예배당이 아니고 장사터처럼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어떻게 하면 더 팔아먹을까, 막 어떻게 하면 더 이문을 붙일까, 이거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남겨진 지금 7일 동안이거든요. 일주일 동안에 제일 처음에 와서 하신 게 성전을 정결케 한 거예요. 성전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함이 있어요. 깨끗함이 있어요. 교회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함, 깨끗함이 있어요. 성도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데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마음을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습니까? 깨끗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함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죄는 다 져요. 그런데 누가 이 죄를 씻어내느냐, 씻어내되 깨끗하게 씻어내느냐, 봐주지 않고 완전하게 씻어내느냐, 정결하게 씻어내느냐, 이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은 3가지로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1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아멘.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이게 자백이죠. 그러니까 형사들이 죄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백해, 그러면 다 아시죠?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게 조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적지 않죠? 맞죠? 제가 뭐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우리 교회 형사 한 분인데. 이게 다 아십니다. 이렇게 적어놓지 않아요. 거기다가 조목조목 다 아십니다. 이거는 검사가 갖고 이거는 뭐 송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씩 다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 자, 근데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게 정말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자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자기한테 납득이 안 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게 왜 없겠어요? 그건 다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남이 잘못한 게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면 다 다른 사람들,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꼭 그 얘기를 해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진짜 나쁜 놈들은 다 밖에 있다고. 진짜 나쁜 놈들은 다 밖에 있고 그나마 착한 사람, 어리버리한 사람들만 여기 들어와 있다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판사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반성하십니까? 이거예요. 법정이 반성하십니까? 제가 이걸 왜 잘하냐면은 제가 군대 생활을 경비교도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맨날 죄수 호송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죄수들이 항상 하는 말이 다 나쁜 놈들이 밖에 있지, 나쁜 놈들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여기 다 착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경비교도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느냐고. 왜냐하면 죄수들은 세 걸음 이상을 자기 혼자 못 걸어가요. 꼭 교도관을 불려서 이리 오세요 해갖고 같이 다녀야 돼요. 그 교도소 안에서는. 그래갖고 뭘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느냐고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맞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말 잘 듣고 있다고. 그리고 법정에 가면요, 판사가 물어봐요. 반성하십니까? 이걸 물어봐요. 큰 죄가 아닐 경우 반성하십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럼 꼭 그 앞에 있는 사람, 네, 반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감형이 되는 거예요. 반성 절대 안 합니다. 이런 감형이 안 되고요. 반성합니다. 그러고 나와서는 내가 반성해? 뭘 반성해? 아무것도 반성할 게 없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자료를 보면 2범, 3범, 4범 재수 없어서 계속 걸려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여기 자백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가 안 돼요. 왜 회개가 안 되느냐? 이유는요, 우리가 고집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고집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에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면, 자기가 높은 마음이 있으면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쉬울 거를 그 사람이 언제 잘못했느냐라고 말하는 시점까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자, 이 고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로마서 2장 4절로 5절을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 사랑을 주시고요, 용납하시고요, 길이 참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에 오게 하시느냐? 수많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느냐? 이유는 회개하기 위해서 나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넌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널 구원했어.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이 고집이 있으면 그와 같은 사랑을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는가? 이유는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나를 향해서 회개하여서, 할렐루야,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 현실에서도 우리가 보면, 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예요, 난 구원받은 자녀예요.
이것을 자꾸 내세울 줄만 알지 정말 이것을 주신 이유가, 그러니까 죄를 마음에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이걸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용납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향해서 길이 참으시는 이유, 딱 한 대 때려도 될 것을 때리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이유,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요 사랑받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난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난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는 고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전체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우리가 마음이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마음이 강해지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우리의 마음이 회개함을 통해서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느냐? 다니엘 1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12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두 번째는요, 연단을 받아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받음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훈련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왜 교회 안에 봉사하는 일을 합니까? 이유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요. 죄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전까지는요 발견이 잘 안 돼요. 사울왕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술의 뒤에 숨어있는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야, 저 사울이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왕으로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뭡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마음이었어요. 사울이 만약에 왕으로 뽑히지 않았다면 평생 어쩌면 그는 그의 죄에 대해서 둔감했을 거예요. 그게 죄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왕으로 뽑히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시작하니까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 장점이 아니고 그게 자기의 죄악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비극적으로 사울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그냥 목동으로 있을 때는 성실한 목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뽑아서 왕으로 세워서 쓰시니까 어느 날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자기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한 여인을 향해서 음욕을 품는 것이 자기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왜 봉사합니까? 잘해서요? 할만하니까요?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봉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운다 그랬죠. 왜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됩니까? 자기 안에는 죄성이 발견돼요.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깨달아져요.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전까지는요 별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요 반드시 봉사해야 됩니다. 연단을 받음으로 깨끗해집니다. 연단을 받음으로 자기의 죄성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최소한 뭘 해야 되느냐? 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유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중으로 모여있을 때는 아무것도 발견 안 돼요. 그냥 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눈 뜨고 돌아가면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셀로 모여서 몇 명씩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말하다 보면 그 말 속에 자기의 죄가 뭔지가 드러나요. 자기의 연약함이 뭔지가 드러나요. 그걸 나눠야 돼요. 그래서 발견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집중적으로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자기가 집중적으로 씻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사람마다 약한 게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이 뭔지를 사람을 만나야 발견돼요. 그냥 사람들 만나는 거 소용없고요. 그냥 바깥에 나가서 동창회하고 그런 거 다 소용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요. 봉사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봉사도 가능하면 혼자 하는 봉사로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할 수 있는 봉사를 하십시오. 혼자 하는 봉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청소하는 거. 청소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청소만 하지 않게 해요. 청소는 찬양 다니면 반드시 하게 하고요. 교사면 하게 하고요. 셀장이면 하게 하고요. 재정팀이면 하게 하고요. 이렇게 청소하는 일을 독자적인 업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부가 봉사 서비스, 이렇게 부가 봉사 서비스로 그걸 두게 해요. 왜냐하면 그냥 청소만 하고 가잖아요. 그럼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럼 봉사를 통해서 자기 안 나타나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연단 받는 거, 훈련 받는 거.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데에 왔다가 그냥 쑥 돌아가고, 예배도 그냥 자기 혼자 드렸다가 돌아가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기 마음을 씻지 못했기 때문에요. 아무리 외쳐도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요 바로 세상 사람 돼버려요. 그 문제 앞에 너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제일 처음에 끊는 게 교회를 끊어요. 이게 학원도 아닌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또 와요. 마음이 약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과 교제하는 봉사. 또 셀 예배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지난주인가 언제 이제 우리 남성 셀들이 주일날에 금요일날 저녁도 모이지만 주일날도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남성 셀들이 그 모임의 비율이 너무 낮거든요. 우리 여성 셀들은 보통 지금 보면 한 70, 80% 이상은 우리 등록 성도들이 셀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남성들은 뭐 10%, 15%, 20% 이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못 드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한 90% 이상은 지금 셀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고,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그럼 주일날 어차피 온 김에 모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셀장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다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그걸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마 성가대에서 그렇게 광고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남성셀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가대 연습하지 말고 남성셀 모임 참석하십시오. 먼저 그렇게 광고하셨었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게 남성셀 모임을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셀 예배예요. 어떤 봉사도 예배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배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셀 예배를 기왕에 봉사 시간이 있는 걸 겹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것이 교회를 운영하는 좋은 방법인데 왜 겹치면서까지 하게 하느냐? 이유는 자기가 그 안에서 발각돼야 돼요. 발견돼야 돼요. 성가대 하시는 분들도요, 딱 왔고 노래 부르고 노래 끝나고 이제 돌아가고, 그렇게만 하는 성가대는요 큰 의미는 없어요. 성가대를 기양히 하실 거면 그 안에서 같이 교제해요. 나누세요. 그래서 발견돼야 돼요. 그냥 나누는 거 소용없고요. 뭐 지난주에 뭐 해서 뭐 커피 마시고 뭐 그냥 뭐 어디 갔고 뭐 온갖 잡다한 얘기들, 세상 사람 돌아가는 얘기, 이런 거 다 소용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그럼 그 안에서 제가 발견돼요. 그럴 때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깨달아지고요, 발견될 수 있어요. 사울왕이 자기가 만약에 말씀 은혜 나누는 클럽이 있어서 왜 거기 숨어 있었어? 난 자꾸 사람들이 의식되대. 그 말 한마디만 할 수 있었으면, 사람 의식하지 마, 하나님 의식해야지. 옆에서 누군가는 그렇게 권면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지혜로운 셀장이라면 그렇게 기도해주고 권면해 주지 않았겠어요? 세론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 순간에 그 사울이 깨닫지 않았겠어요? 그렇구나, 내가 자꾸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문제구나. 그 문제를 기도했다면 그 문제 때문에 나중에 버림받는 이유,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을 향해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일 때까지 싸우고 쫓아다니고 이런 헛수고 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사울왕의 비극은요, 그 옆에 선지자가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도 쫓아내버려요. 죽이려고 기세가 등등하니까요 옆에 있지를 못해요.
근데 다윗 왕은요, 어떤 사건 문제가 있어도 그 옆에 선지자가 있어요. 같이 말씀 나누는 클럽이 있었어요. 영적인 리더가 있었다고요. 갓 선지자가 있었고요,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적해 주는 거예요. 당신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다. 당신 지금 문제 있다. 그 지적받는 거예요. 지적받으니까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말씀 클럽이 있냐는, 말씀 셀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지속적으로 고정적으로 할 말씀 셀이 있냐는 거예요. 제일 큰 비극은 신앙이 무너질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무너질 때 더 말씀 셀 안에서 자기를 발각시키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때 끊어버려요. 제일 처음에 끊는 게 뭡니까?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려요. 그럼 자기의 죄성이 발견이 안 되니까, 그 죄가 자기의 마음에 계속 묻어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의 연약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못 이겨요. 육체를 못 이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연단받는, 훈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봉사 말고요, 같이 하는 봉사. 성도들을 만나도 제발 부탁인데 세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얘기들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끼리 만나서 말씀 은혜 나누는 것 왜 필요합니까? 성도들끼리 아무리 만나서도 뭐 장본 얘기, 뭐 극장 간 얘기, 영화 간 얘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자기 감정 어떻고 뭐 생각 어떻고 시댁이 어떻고 별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 하고서 돌아가면 그게 성도들의 만남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야 말씀의 거울에 비춰져서 자기가 드러나죠. 드러나야 씻을 수 있죠. 이게 죄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죠. 사람의 약해지는 것은요, 죄예요. 마음의 문제는 죄에 있어요. 오늘 이 죄의 문제가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자꾸 모일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주의 보혈로 씻겨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겨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한 것만큼이 강한 거예요. 거룩한 것만큼이 강한 거예요. 깨끗한 거.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여기지 않고요, 연약함, 실수 이런 것들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아요. 원래 자기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인정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을 안 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투정 부려요.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되냐고. 왜 나로 하여금 이런 부분이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냐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는 누구를 약하게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족하게 만드셔 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강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죄가 자꾸 들어와서 자기를 자꾸 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말해야 돼요. 같이 만나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육의 생각들이 영의 생각으로 변화받도록 도전을 받아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죄성들이 끄집어내줘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의 힘이에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의 거울로 비침을 받고 주의 보혈로 뿌려짐을 받고,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씻겨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안에서 참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요. 자,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지금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까? 우리 21장
마태복음 21장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그 사역을 보면서 이상한 일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뭘 이렇게 울고 그래?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셀로 모이면서 봉사하면서 같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이상하게 신앙생활해? 라고 말해요. 그게 이상한 겁니까? 아니요. 그걸 이상하게 보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굳어버린 신앙의 모습, 그게 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옆에서 막 울고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를 보면서 뭐지? 혹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셀레베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뭐 하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모이고 있어? 이상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훈련 받습니다.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 어떻게 보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성도를 향해서 야, 넌 자존심도 없냐? 이상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무기력은요, 그런 영적인 일들을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울며 회개하고 내 자존심을 뛰어넘고 나의 죄악이 발견될 때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영적인 일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지 않도록, 우리가 예민해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성해져서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관계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다 이기는 능력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